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수는 많지만 사명으로 부른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데리고 왔든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구원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그에게 불려지는 칭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그래서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사명이 뭐냐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거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진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의 그 삶이 계속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끊임없이 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간 거예요. 이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근원,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그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면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모든 세상 민족이 다 복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명으로 부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모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표를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 제목과 같습니다. 8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에 그 환경,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어땠냐면 그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의 조상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옛적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저 강 저쪽에 거주하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부모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받고 설교할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타메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가지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가면 순종해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럼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 믿음을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했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는 미지의 땅으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갔다는 거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혈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참으로 혹독한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테스트지요. 자기 출생지를 떠나가라고 그러지, 고향과 집을 포기하라고 그러지, 친척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남겨두고 떠나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 뭐가 확실하게 증거된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것인데, 그 불확실한 속에서 내 현재를 포기하고 갈 바를, 성경 넘기지 마세요. 저 좀 보셔요. 자꾸 그 소리가 여기 귀에 거슬려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성경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재를 포기한 거예요. 현재 자기 삶, 자기가 지금 본토를 지나고 친척을 지나고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이 현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약 70세가, 그 당시에 여러분 한 120년 정도 산다고 하면 여러분 70세라는 나이는 굉장히 안정적인 나이, 그 땅에서 뿌리를 받고 그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어디를 옮겨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보통의 결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걸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는 근거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난다는 것은요, 그의 삶의 미지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라고 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불편함을 감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편함도 감수하고 어려움도 감수하고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지의 땅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누구나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사람만이 결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이 한 가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도요, 얼마나 포기하고 결단할 일이 많습니까? 우선순위를 여기에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도 주일이라고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이하게 본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자로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어떻게 하고요? 순종하고. 그리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자손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말에 순종했다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주지 못하면 이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 자기 척박한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모든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하냐?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순종학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동안 배워야 할 수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의 수업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능력이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그럽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계속 순종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이 순종을 배워가지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가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을 배움을 통해서 자기도 온전하게 되었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성경은 이와 같이 믿음과 함께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게 뭐냐? 순종의 교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살게, 복의 근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꼭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고언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삶의 가치를 알았다.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 삶의 가치를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장막에 거하였어요. 장막에 거하였다.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장막이라는 단어.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다가 훌륭하게 어떻게 집을 짓고 기초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부터 오늘 본문에 가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까지 어디에 거하게 했냐면 장막에 거하게. 장막에 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있다는 거지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영원한 집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 먼저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라.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10절에 가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영원한 집.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장막집과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뭘 알았냐면 하늘의 집을 알았어요. 하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 곧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다는 이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장막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가치는 분명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 이 세상이 너무 좋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내일 일은 안 모르잖아요. 움켜쥐고 살라고 그럽니다.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데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해서 내 이익을 보리라. 그런 자들에게 말하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희숙 이 씨가 작곡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잘 알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저 본향을 아는 사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런 삶이 뭐냐?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한 것은 지금이 자기가 지금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있는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이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한 것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뭐에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삶의 종착역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의 종착역을 알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다, 장막과 같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10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저 터를 바라보고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4절 띄워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뭘 있게 하셔요? 유업을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야. 하나님만. 하늘 영광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장막에 거한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막에 거하게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함하며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생각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움켜쥐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삶대로 살아가지만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삶이 들을 달린 거예요. 그렇게 살질 않지요. 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자세가 달라야죠. 아브라함처럼. 그 삶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내 자녀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사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며 사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고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나는 언젠가 이 제한된 세상에서 죽는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내가 부름받은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울리며 배려하며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사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억누르고 괴롭히는 모든 고통과 상처와 슬픔을,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그 현장을 여러분이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 아브라함은요, 장막에 거하며 살면서도 항상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바라본다는 거, 하늘 어디를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 장막에 거하고 살아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썩어가질 유혹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습관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결단, 그 믿음의 첫걸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 첫 시간에 내딛던 그 마음, 그 첫 신앙, 그것이 여러분을 장막에 거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와요. 공격해와요. 이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면 뭘 말하냐면, 믿음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뛴 발걸음을 순종으로 옮겨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하고 환난 겪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갈등도 수없이 많았죠. 때로는 유혹도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가서 자기가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지만 자기는 지금 16절에 가서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아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지금보다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여러분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장막에 거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웠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장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뒤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내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길,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